미국이라는 나라의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청교들이 건너가 신대륙을 발견했고 그곳에 자리 잡게 되었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그 땅에 살던 원주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부족들이 있었겠죠. 그 중에 한 부족인 이 체로키족이 있습니다. 이 체로키족은 원래 오데호 주변으로 모여 살았었지만 점차 남쪽으로 이주하여서 살게 되었고, 현재 미국의 중남부 지역에 약 32만 명 정도가 아직까지도 모여 살고 있습니다. 고유 문자도 있고요. 자체 체로키어도 있습니다. 자치회가 있어서 부족 추장도 있습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이제 자리 잡는 과정에 이 체로키족이 큰 위기를 맞기도 했었죠. 그러나 현재 미국 내에서 이 체로키 자치 정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미 연방 정부도요, 이 체로키 정부의 주권과 자치권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여러 미국의 원주민들 중에서는 아마 가장 큰 규모가 있는 소수 부족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미국의 유명한 사람들 중에 이 체로키족 출신들이 꽤 있더라고요. 아마 주로 백인이고 이 체로키족하고 혼혈의 민족이라고 할 수 있지만 유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 카메론 디아즈, 케빈 코스트너, 조니 뎁, 이런 사람들 꽤 유명한 사람들인데 이 체로키족의 혈통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이 체로키족의 인디언의 한 할아버지와 손자의 대화가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이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얘야, 우리 마음속에는 늘 두 마리의 늑대가 싸우고 있단다. 한 마리는 악한 늑대야. 분노, 질투, 탐욕, 오만, 자기 연민, 거짓말 같은 것이지. 다른 한 마리는 선한 늑대란다. 기쁨, 평화, 사랑, 희망, 겸손, 친절, 진실 같은 것들이지. 그때 손자가 할아버지한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럼 어느 늑대가 이겨요? 그때 이 할아버지가 웃으면서 답을 했습니다. 네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기는. 아마도 할아버지는 그들의 삶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 늑대를 소재로 해서 손자가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속에도 두 마음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두 늑대가 우리 속에도 있는데 오늘 우리는 어떤 늑대에게 먹이를 주며 힘을 실어주고 있을까요? 어느 늑대에게 먹이를 주느냐에 따라서 그 늑대가 힘을 발휘하고 이기는 것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어느 늑대에게 먹이를 주느냐, 결국 거기에 내가 주는 먹이, 내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 아닐까요? 결국 내가 원해서 그것을 택하게 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고민을 많이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7장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죠.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고 헌신하고자 했던 사도 바울, 그에게조차도 그 마음에 두 마음이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는 선을 행하려는 마음, 하나는 악을 행하려는 마음. 분명히 사도 바울은 사역자고요, 또 목회자이기도 하고 선교사이기도 하고 또 학자이기도 하고 훌륭한 하나님의 종 사명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에게도 원치 않는 악을 행하고 있는 모습을 스스로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이 두 마음이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보고 괴로워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두 마음의 싸움이 죽을 정도로 아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위대한 사도 바울,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할 정도로 누구보다도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모든 것을 다 바쳤고 완전히 100% 헌신된 사람처럼 보인 사도 바울도 여전히 그 마음,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싸워야 되는 그 싸움이 그 마음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 번민의 두 마음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육신의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자신의 임하는 고통이 너무나도 가혹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할 수 있다면 이 고통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죠. 하지만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 고통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 두 마음 때문에 주님은 너무나도 괴로웠지만 곧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기에 답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고민하는, 아파하는, 힘들어하는 모든 문제가 다 여기에 담겨 있지 않을까요? 네 생각이 많고 복잡해서 때로는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우리 고민될 때, 특별히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또 고민할 때 우리는 그 복잡한 마음들 속에서 우선순위를 차분히 정해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은 자로서 고통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조차도 자기의 뜻보다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에 우선순위를 두기로 그렇게 확정하신 것이죠. 그리고 답을 찾아내신 것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두 마음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었지만 답을 찾아낸 것이죠. 로마서 8장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아멘. 내 속에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고 또 죄의 싸움들이 있을 수 있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이고 내 마음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반드시 이기게 하시리라. 그것을 확신했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 확신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 이 말씀의 결론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나 우리는 더 견고한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인데 이 당시 성도들에게도 많은 고민과 갈등과 어려움과 핍박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바울은요 로마에서 가택연금의 방식으로 지금 갇혀 있습니다. 자유롭지 못한 신분입니다. 그러나 저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들으니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고 속히 복음으로 정리를 해주어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로마 감옥에서 펜을 들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서기를 권면하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성도들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라고 바울은 강조하여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빌립보서가 이 4장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짧은 성경입니다. 성경 전체로 봤을 때도 아주 짧은 성경인데 이 안에 기쁨이라는 표현이 16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뭐 그냥 평균적으로만 보더라도 한 장에 4번씩 반복을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감당할 수 없는 큰 시험을 만나게 된 상황이 일지라도 박해와 고난이 있는 상황일지라도 성도는 그래도 기뻐해야 된다. 기뻐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요. 바로 이런 배경에서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사실 빌립보서 이 4장 1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 말씀은 4장으로 연결되는 말씀이기보다 3장의 내용을 결론 짓는 말씀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앞에 3장의 20절의 내용에 보면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때 주님이 다시 오시면 하늘의 시민권 된 자로서 믿음 잘 지켰기에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도 영광스럽게 변형되어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시민권 가진 자들이여 인내하고 믿음 지켜서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서가자, 그렇게 해놓고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사역자인 이 바울에게 기쁨이 되고 면류관이 되는데 하나님 보실 때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런 믿음, 이런 마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믿고 인내하면서 소망과 확신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 보실 때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라 그렇게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2절부터 이제 7절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권면을 해 주시는 것이죠. 빌립보 성도들에게는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의 싸움을 살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무엇보다도 그 어떤 싸움의 기술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것,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믿음 생활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싸움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따라서 하늘의 시민권자인 오늘 우리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렵고 힘든 환경일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 하나님이 왜 오늘 나를 이 모양으로 여기에 이렇게 보내셨는지를 돌아보고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첫째, 성도들끼리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빌립보서 3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 말은 빌립보 교회를 둘러싼 그 주변에 온갖 이단과 또 자해하는 비복음적인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공격을 하게 되었고 교회도 적지 않게 세상 문화의 영향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철저히 교회 중심으로 잘 세워져야 됩니다. 외부 악한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 세상의 문화에 대해서 마음 뺏기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철저히 복음으로 무장하여서 교회를 거짓 진리의 위협에서 지켜낼 수 있어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한 것이죠.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교회를 믿음으로 잘 지키되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각자를 부르신 소명, 그리고 교회로서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방향, 이것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3장에 아주 비장한 각오로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이렇게 지켜나가야 됩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이제 4장으로 넘어와서 어떻게 보면 빌립보서를 마무리 지어야 되는 4장인데 이 4장이 와서 이제 성도들 이야기를 하는 거죠. 3장으로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고 진리 위에 세워져야 될 것을 말을 하면서 끝났으면 딱 기승전결이 맞을 것 같은데 다시 성도들의 관계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일꾼인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에 대해서 권면을 합니다. 어떻게 권면을 합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렇다면 이 사역자들이 무언가 같은 마음을 품지 못했었던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는 있겠죠. 어떤 것이었을까요? 유오디아와 순두계는요,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인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여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교회를 섬겼던 자들이었죠.
상당히 헌신적이고 그 어떤 상당한 역할도 감당했는데 언젠가부터 두 일꾼 사이에 문제가 생겼고 바울은 그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여기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는 이 원래 언어의 표현을 한번 보니까 마음의 곱비를 조여매라라는 원래 원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은 마음의 곱비를 조여매는 것이다. 그러니까 더 신중하게,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원어로 봤을 때 이 프로메오라는 동사가 사용이 되는데요. 신약 성경에서 28번 사용되는 이 단어가 이 사장밖에 되지 않는 이 빌립보서에서 무려 11번이나 사용되는 것을 볼 때에 이 빌립보 교회가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하는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 지키는 것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 믿기로 작정한 것이니까 하나님을 믿어가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함께 섬길 때에는 이제 함께 맞춰가야 되는 과정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람마다 문제는 색깔이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생각도 사고방식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다 다른 일에 관점을 가지고 함께 맞춰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그 믿음을 지킬 때는 문제가 없지만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무언가를 같이 할 때는 그런 조율의 과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감자를 먹는데 설탕을 찍냐 소금을 찍냐 이거 가지고 서로 다른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은 감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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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탕을 찍던 소금을 찍던 제가 볼 때 사실 다 맛있었거든요. 그런데 자기 방식에 익숙해져 있으면은 이제 그것을 이제 맞춰가는 과정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어느 교회든지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별로 없지만 성도와 성도 간에 같이 일을 할 때는 이렇게 맞춰가는 과정이 꼭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생각의 차이, 관점의 차이가 있는데 함께 무언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벽돌을 가지고 벽돌과 벽돌이 연결되어서 건물이 지어지는데 이 벽돌을 만들기 위해서는 깎아야 됩니다. 다른 벽돌과 맞아지기 위해서는 깎고 벽돌 사이에 또 붙이고 깎고 붙이고 이 과정 없이는 건물이 지어질 수 없겠죠.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5절을 보면 이렇게 서로 다른 성도들이 어떻게 한 마음을 품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함께 읽도록 할까요?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사랑하는 우리 함께 그린 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우리 공동체의 답이 다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죠. 그 예수의 마음은 겸손하여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서 그에게 부족함이 보였다면 내가 가서 묵묵히 그냥 채워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에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기에 또 왜 어려움이 없고 왜 실망스럽지 않고 또 왜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이 상할 수도 있지만 그때마다 예수의 마음은 어떨까? 예수라면은 이 순간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을 계속 떠올려 보는 것이죠. 거기에서 답을 찾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섬겨 나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멍에를 함께 매는 것과 같습니다. 멍에를 맨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소 두 마리를 가지고 밭을 갈 때에 소 두 마리 각각을 그냥 몰면서 밭을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손은 저리로 가고 이 손은 저리로 가고 이 손은 힘이 세서 끌려가지만 이 손은 힘이 약해서 몰아가야 되고 저리로 가고 이리로 가고 갈팡질팡 부딪히고 이게 밭이 갈아지겠습니까? 더 망가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멍에를 가지고 두 소를 나무로 연결을 시켜서 딱 어깨를 맞대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힘이 셀 수도 있고 성향이 적극적이고 뭐 이럴 수도 있지만 한 멍에로 연결이 되어져 있다면 이제 같이 가는 것입니다. 가다가 힘드니까 그 멍에를 통해서 어깨와 어깨가 맞닿아서 서로 의지하는 거죠. 그리고 가다 보니까 발을 맞춰서 가야 내가 편해져요. 같이 발을 맞추고 어깨를 의지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 그러니까 밭이 갈아지고 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섬길 때에도 이렇게 같이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멍에만 생각했을 때는 불편하죠. 번거롭죠. 뭔가 나를 옥죄는 것 같은 느낌도 들 수 있는 그런 부담과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멍에 때문에 나도 의지하게 되고 나도 같이 힘을 실어주고 힘을 받기도 하고 더 내가 있었던 능력보다 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너지가 생기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멍에를 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주님을 의지하여서 같이 가는 것이죠. 소 두 마리가 함께 멍에를 매더라도요, 한동안은 좀 더 적극적이고 힘이 센 소가 둘 사이를 이끌어 갑니다. 한 멍에여도. 가다가 힘이 떨어지면 이제 다른 소가 또 이끌어 가는 것이에요. 이게 동물일지라도요, 오랜 시간 같이 멍에를 메고 일을 하다 보면 이 호흡이 맞아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하물며 우리는 더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근본적으로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이끌어 주세요. 그냥 매달려 있으면 되고 붙잡혀 있으면 되고 어깨를 나란히 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 주께서 책임지시고 그 방향과 우리 삶을 온전히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기뻐하고 관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4절 5절에서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 꼭 필요했던 것이 바로 기쁨과 관용이었었어요. 본문 4절에서 성경은 우리에게도 주의 일을 섬길 때 꼭 기쁨이 있어야 된다. 기쁨의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가 주를 섬기는 모양이지만 사실은 교회의 어떤 일들을 맡아서 감당할 수 있을 때 기뻐할 수 없는 환경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힘들기도 하고요, 불편하기도 하고 때로 하기 싫을 때도 있죠. 지칠 때도 솔직히 또 있지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응원해 주시는 그 소리를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고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야 돼. 내가 다시 말할게. 기뻐해야 돼. 알았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너 걱정할 필요 없어. 내가 너를 붙잡고 있지 않니? 자, 기뻐하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서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한번 해보자.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응원하고 계시는 소리를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만약 마음에 우리가 기쁨이 없이 그 어떤 일들을 감당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고역될까요? 얼마나 그것이 힘들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이다. 기왕 주님 섬기는데, 기왕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섬기는데 믿음으로 나가야죠. 그리고 믿음으로 나간다는 것은 기쁜 마음으로, 나는 힘들어도 주의 영광을 위해 기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은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겠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늘의 시민권자로서의 사명감 없이 만약 교회를 섬긴다면은 정말 우리는 불쌍한 사람일 수도 있더라는 것이. 수고는 수고대로 다 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지 못하고 헛된 수고도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의 일을 섬길 때에 설령 그런 환경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 의지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늘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우리 주보 선면에 내년도
우리 섬길 분들을 제가 이렇게 정말 기도하면서 정말 고심하면서 같이 또 논의하면서 어렵게 했는데 이걸 보는 순간 저 못합니다. 저 안 합니다. 그럴 수 있죠. 저를 못합니다. 겸손한 것은 좋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는 것이고 또 생각지 못하게 하늘로부터 임하는 능력이 주어져서 하게 되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는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또 기뻐함으로 나간다면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채우시고 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5절에서 우리에게 성경은 관용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관용하라. 이 관용이라는 것은요, 모든 것을 다 담아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모든 것을. 저는 관용에 대해서 특별히 많이 자주 생각을 합니다. 이 관용이 우리 신체에 있어서 위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관용의 마음이 위장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먹잖아요. 하루도 안 먹고 살 수 없잖아요. 심지어 하루에 3번 주식을 먹지만 간식 포함하고 기타 야식 등등 포함하면 몇 번을 먹습니까? 하루 종일 먹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많은 것들이 이제 먹으면서 입으로 들어가요. 음식이 별별 것들이 다 들어가요. 소, 돼지, 개, 닭, 뭐 뱀, 메뚜기, 뭐 별게 다 들어갑니다. 뭐 중국에 여러분 재래시장 가보시면은요, 온갖 별별 것들이 다 있는데 즐겨 먹어요. 중국 사람들은 하늘에 나는 쇳덩어리 빼고는 다 먹는다고요. 상상 이상으로 다 먹어요. 입으로 들어가겠죠, 당연히. 그러면요, 입은 즐거워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들을 위장이 받아내야만 해요. 들어온 이상은 위장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위장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나 그거 안 먹을래, 안 받을래.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들어온 이상은 받아내야 돼요. 속으로 생각했죠. 아유, 저 주둥아리 또 그거 받아내서, 아유, 내가 이거 어떻게 감당해? 아이고, 저것도 들어왔네. 또 이것도 들어왔네. 아이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위장은 어쨌거나 받아내야 돼요. 관용이 이와 같다. 받아내야 돼요. 어떤 것이라도 다 포용할 수 있는 능력, 우리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안 되죠. 성령이 우리 속을 붙잡고 계시다면은 무엇이라도 관용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는 관용하게만 된다면 아름답게 견고하게 세워질 수밖에 없어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그린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관용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셋째,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감사함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감사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염려거든요. 염려. 이 염려를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요? 성경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그냥 단순히 글자로 나오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AI처럼 막 이렇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강조하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이 말은 모든 것도 염려할 것 없다. 다 맡기면 된다. 염려할 것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 아닐까요? 왜?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한테 어떤 일을 맡기시는지 어떤 상황으로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다 알고 계시는데 염려하도록 인도하실까요? 아니에요. 염려할 것 없습니다. 그러면 염려 안 하고 뭐 하면 됩니까? 다만 기도와 간구면 된다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기도와 간구로 모든 염려 다 바꿔 치웠으면 좋겠어요. 쉽지 않죠? 그렇지만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뢰면 돼요. 이 염려하다는 말도요, 보니까 원어로는 메림나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의 원래 의미가 참 흥미롭습니다. 염려하다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요, 문제거리로 인식하고 근심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문제거리로 인식을 하고 근심하는 게 염려래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문제거리로 인식을 안 하면 된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삶에서 문제거리로 인식을 하는 순간 염려로 다가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언가 문제거리를 우리가 생각하면은 그것이 다 염려거리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때부터 이게 문제네. 아이고, 오늘 뭘 먹을 게 그렇게 뭐가 문제가 될까요? 뭐 사람의 성격마다 틀린데, 저희 이제 사역자들이 점심에 전도사님 오늘 뭐 먹을까요? 그러면 목사님이 결정하세요. 뭐 서로 그러면서 서로 밀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거나 먹어도 좋아요. 한번 결정하시죠. 가까운 데를 가서 먹자 그래요. 저는 진짜 그렇습니다. 뭘 먹어도 괜찮아요. 맛있게 먹으면 되고, 좋은 사람들과 먹으면 되는 거고, 먹어서 든든하면 되는 거고. 사실 제 성격이 좀 그랬나 보죠. 뭘 먹느냐가 문제가 아니고요. 그게 염려거리가 될 필요가 없고요. 문제거리를 삼을 필요가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와 간구면 족하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기도와 간구는 굳이 왜 구분하여 이렇게 표현하는 것일까요?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으로 아뢰는 것이 기도입니다. 간구는요, 우리의 필요와 관련하여서 요청하는 것이 간구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기도와 간구는 조금 다르겠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떤 상황일지라도 그것을 문제거리로 인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적으로 구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 삶에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도움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문제거리로 삼지 말고 염려로 이르지 말고 그냥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나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신대요. 사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문제, 삶의 모든 문제들은 마음에 평강이 없는 문제인데 하나님이 이거 다 해결해 주신대요.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죠. 그렇죠? 우리 믿음의 사람의 입에서도 불평불만의 상황들이 있어서 그 문제 해결하려고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쓰고 얼마나 많은 마음의 무거운 짐들을 지금 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마음만 잘 먹으면 모든 문제 다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게 닥친 모든 상황을 문제거리로 인식하지 말고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내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도움을 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긍정의 힘만으로는 부족해요. 좋다, 잘 될 것이다, 좋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요? 우리의 믿음이, 십자가의 신앙이 긍정의 힘만으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고난도 있죠, 고통도 있죠, 실패도 있죠.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담긴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용해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믿음 자라게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긍정의 힘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마인드 컨트롤, 이것은 또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아나요? 내가 내 마음 조정한다고 그것으로 해결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성령을 의지할 때에 주께서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자리 잡아 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이끌어가 주시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으로 고백하면 좋겠는데요.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고백하도록 할까요? 몸이 불편하시면 그대로 앉아 계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고백하기를 원하는데요. 주님, 제 마음을 모아서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영의 눈을 떠서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시고 나를 다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전심으로 주님의 얼굴 구하기 원합니다. 주의 뜻대로 나를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믿음으로 이 찬양 고백하면 좋겠습니다.